진리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요한일서 8번째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우측이 되겠죠. 저는 좌측. 작년에 미얀마에 갔을 때 미얀마의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이 참여한 집사님들 그리고 저에게 하나씩 선물로 줬습니다. 이게 무엇처럼 보일까요? 흙으로 빚어 구워서 만든 저금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돼지 저금통이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것은 도자기입니다. 지금부터 26년 전인 1998년도 제가 이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몽골에 방문했다가 내몽골에 들러서 아침 시장에 가니까 길거리에서 골동품들을 파는 것을 보고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선교사 소명을 받기 직전까지도 저는 꿈이 있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 도자기를 굽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에 대한 흥미로움이 있었는데, 이 도자기 바닥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사진을 찍었는데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청강희년제 그랬죠. 이제 강희, 중국인들 청나라 1700년대에서 1800년 중반까지 이 강희 대제, 이 강희는 중국 발음으로 캉시라고 하는데요. 이 강희 대제는 중국 사람들이 청나라의 성조라고 부를 정도로, 성조, 거룩한 조상, 성조로 부를 만큼 존중하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 도자기가 진품일까요? 가품일까요? 제가 26년째 보관하고 있고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진품처럼 보일까요? 가품일까요? 진품이라면 상당한 값어치가 나가겠죠. 진품이길 바라지만 가품입니다. 길거리에서 수천 원 주고 산 것이 어찌 진품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싸게 구입한 것도 어떤 때는 진품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는 진품들을 모방해서 만든 가품들, 소위 말해서 짝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가방을 비롯해서 만년필, 핸드백, 운동화, 굉장히 많은 가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진리의 영이 있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의 영으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자신을 포장한 오류의 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에 보시면 대조적으로 사도 요한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거짓 영, 적그리스도의 영, 오류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6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라고 대조해 보이면서 성도들에게 속지 말고 미혹되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의 문제로 혼돈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바로 잡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의 문제, 혼돈보다도 더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시켜서 오늘 읽었던 6절의 말씀처럼 오류의 영을 쫓아가도록 만든다든지, 적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치는 잘못된 성경적인 교리와 진리를 가르칠 때 성도들이 그 가르침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했을 이 요한일서의 당시는 주후 90년, 1세기가 채 지나기 전, 1세기가 지나기 무렵, 이때 사도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사도라면 12사도 가운데 가장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 90세 전후, 이제 사도 시대가 거의 다 지나고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자
이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도가 가르쳤던 것, 어떤 성경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냐 혼돈이 왔었습니다. 여러분 참조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경 66권이 우리 손에 다 이렇게 들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실만 믿으면 크게 문제가 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이런 신약 성경들이 기록된 이후에 약 20-30년이 지나고 주후 90년 경에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이것이다 27권이 공표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짓된 이 서적들, 신앙 서적들, 외경이라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정통성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책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이제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영의 미혹을 확산시키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많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오늘 1절, 2절에서 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보루와 같은 사도로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고소하고 교회들에게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지 가르치기를 혼자서 고군분투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지막 사도로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오고 있는 세대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유지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요한 1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오늘 제가 보여드린 사진 속에 도자기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그래서 제가 도자기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자주 보지는 않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가끔 진품인가 가품인가 진기명기 도자기를 검별하는 종종 보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고 주후 1세기가 지나가던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그것들을 시험해 보아라, 점검해 보아라, 테스트해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 하반절에 보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서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두 종류의 영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반대로 거룩하지 아니한 거짓되고 속인 더러운 영인 적그리스도의 영이 존재하고 있고 많이 출현했다라는 것을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는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세 가지를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대표적인 이단을 두 가지로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주일 오전마다 신조를 설교하고 있는데 일전에 언급해드렸던
이 가현설을 주장했던 사람들, 그리고 영지주의, 이미 영지주의는 요한일서를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전해 드릴 때 몇 차례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면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무리들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 무리들이 바로 두 그룹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두 그룹의 이름을 직접 문자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첫 번째 그룹은 가현설을 주장하는 도세티즘을 믿고 있는 이단들이었습니다. 가현설, 거짓, 가짜로 현실적으로 나타났다.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몸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혼으로, 영으로 보이는 어떤 혼적인 존재로 오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진짜 몸은 없으셨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가현설, 도세티스트 또는 도세티즘, 가현주의자. 자, 그러니까 이 도세티즘이라는 이 말은 헬라에서 나왔는데요. 그 말은 눈으로 무엇처럼 보인다, 눈으로 보인다. 헬라에서 도케오. 그래서 뭐뭐처럼 보인다. 그래서 당시에 헬라어의 단어에서 비롯된 이 가현설주의자들을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성도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몸으로 오신 것을 믿으시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단순한 증거를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실제로 몸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이 있다.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그 증거.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가현설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몸은 없으셨지만 영으로, 혼으로 오셨다. 단지 사람들은 착각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이 이단, 그리고 거짓 선생들의 말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사도 요한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왜곡시켰던 두 번째 이단 그룹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 여기서 말하는 지자는 지식, 알지자를 쓰는 영지,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 강조를 하는 이 가현주의자들과 흡사한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요. 영지주의자들은 이 육체라는 것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은 멸해야 되고 육신은 핍박을 해야 되고 이 육체 안에 거하는 영혼은 거룩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육체로부터 영혼이 빨리 탈출해야 된다, 빠져나와야 된다.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지주의자들의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사람 되심, 참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을 영지주의자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가현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 두 가지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God man으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우리들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렇게 믿으시죠? 둘 중에 하나만 부인해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을 믿어야 됩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구약성경 레위기가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가 9장 22절에서 그 구약의 말씀을 뒷받침해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그분의 피가 흘려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가연주의자들이나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 된 것이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조심할 것을, 그들을 분별할 것을 1세기가 채 지나기 전에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사도로 사도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면서 당부하고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요한 2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를 끝마치면 제가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서신을 다 끝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 2서 1장을 열어보시면 요한 2서와 3서는 단장으로 된, 한 장으로 된 성경이죠. 자, 요한 2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강조합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무엇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하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 2서 밑으로 쭉 내려오셔서 심지어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사랑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도 사도 요한이 강조한 사랑을, 이 말씀을 배우겠지만은요, 여기 10절에 보면 이 요한은 얼마나 매몰차게 칼 긋듯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오면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굉장히 정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있다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바른 성경적인 교리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몇 번 권면했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이단 교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자들은 우리 집안에 들여오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단절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혹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를 할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시대부터 수세기가 지나는 동안 많은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신 또는 인성을 지니신 분이라는 것을 둘 중에 하나를 부인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가운데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사람이었지 그가 어찌 하나님이시냐? 오늘 이 말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쨌든 1세기 경이건 오늘 21세기 경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사람 되심, 그분의 God, man,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 되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합니다. 둘째로 이단, 기독교 이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속한 어떤 성도들일지라도 오늘 요한 1서 여기 4장에서 사도 요한이 정말 간곡한 심정으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사도로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일침을 주면서 많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세상에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신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을 가리켜서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을 분별하는 세 가지를 알려주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당시에 이단들의 모습은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들은 어떤 모습이라고 말씀합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사도 요한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출현한다. 즉 거짓 교사들, 이단 교사들, 이단의 이 무리들이 이미 출현했는데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단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장 1절에서는 맨 처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자 14절에서는 1장 1절을 이렇게 매치시키고 있습니다. 1장 1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 대언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1장 14절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 충만하다. 동시에 진리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 안에 충만하다라고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쭉 내려와서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자, 첫 번째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을 부인한다라고 일러주고 있고요.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그들은 누구입니까? 거짓 교사들, 이단들입니다. 자, 그들이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슨 일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말을 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또한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요한일서 2장에서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 예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 그의 특성들이 세상에 속했고 세상에 대한 말들을 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세상에 대한 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의 귀를 돌이켜서 달콤한 유혹의 말들, 사탄의 유혹의 말들을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에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하는 거짓 교사들을 많이 두고 진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귀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한 것들을 듣기를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십니까?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은 세상에 대한 말들을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거짓 교사들이 하면 그들의 말을 듣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듣기를 힘쓰고 듣기를 기뻐하고 듣기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들의 특징은 세 번째로 마지막 6절에 보면 오류의 영을 지닌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여러분 6절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또는 사도들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6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르는 자들, 구원받지 아니한 사탄의 자녀들, 죄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5절에서 말씀하는 세상에 대한 말들을 저들이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1절로 6절까지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사도 요한 시대 때 이단 교리를 믿고 가르쳤던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들이고 세상에 대한 말들을 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오류의 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도 이 오류의 영들이 가르치는 거짓된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분별하고 이들의 미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세상에 대한 말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거절할 것인지 오늘 말씀의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신조 8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신조 8번째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요, 이 믿음이란 것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들어야 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동우가 제 눈을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오늘 씩씩하게 대답을 해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어야 옵니다. 그리고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 확대되어지고 믿음이 증가되어진다고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역자들은 설교 준비하기에 정말 바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경우는 일주일에 3편에서 4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는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게 노트가 잘 정리가 안 되고 지웠다, 삭제했다, 다시 했다가 대지를 잡았다가 제목을 잡았다가 제목이 마음에 안 들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시간은 가고 밤이 되고 새벽은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그냥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설교 앉으면 뚝딱하고 쑥쑥 나오는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일주일에 설교를 3편, 4편 준비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장례가 발생하면 장례식장에 또 가야 되잖아요. 또 장례식에 오고 가다 보면 또 다른 일들도 있고 밥도 먹어야 되고 바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앉아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안 읽습니다. 또는 말씀을 못 읽습니다.
근데 못 읽는다라기보다 안 읽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 성령에 속한 자들, 이들은 진리의 영,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방금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영적인 양식으로 섭취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저절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년 된 믿음이 10년 지나면 그대로 10년 된 믿음이 정상적으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기본으로 갈 수 있다, 내 믿음은 기본으로 그래도 이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믿음은 사실상 증가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다른 데 너무나 관심 두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들을 것, 볼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이 말씀이 내게 주님이 주시는 필요한 오늘의 분량이다, 최소한 내가 오늘 영적으로 성화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믿음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오늘 내가 이만큼의 분량의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하는데, 말씀을 읽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필요한 영적인 양식의 분량을 읽고 섭취하셨습니까? 손을 들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 영적인 양식, 내게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펴서 읽었고, 주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위해 하나님께 다시 반응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신다면,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물론 우리 속에 진리의 영이 거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 이게 두 종류의 속한 것을 사도 요한은 대조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들이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영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기보다는 그들의 말, 5절에서 말하는 세상에 대한 말을 하면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말을 듣는다. 정확하게 대조적인 표현으로 사도 요한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4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지닌 자들, 사탄 마귀들, 세상에 온갖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분주한 것. 그래서 여러분, 분주함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왜 분주한가? 내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분주하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남편 되신 여러분들, 가장 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정 주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아내가 되신 자매님, 형제님 여러분들, 우리가 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바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시간조차 없이 바쁘게 살고 있다면 그 바쁨이 도대체 무슨 유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다시 한번 잘 분별해 보시고 분석해 보시면서 우리의 바쁨이 도대체 과도한 바쁨이 아닌가, 쓸데없는 바쁨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내가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섭취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서 이 성화의 싸움에 지난주에 제가 구원의 세 가지 단면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다른 재주 없습니다. 다른 비결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 숏컷은 없습니다. 지름길 없어요. 말씀 매일같이 읽고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10독, 20독, 30독 하셨을지라도 또 읽으셔야 됩니다.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다른 것에 관심 갖고 다른 것에 우리의 귀가 솔깃해져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후 1세기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많이 세상에 들어왔고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려해서 사랑하는 이 애정어린 표현으로 말하기를 어린 자녀들아. 여러분 요한 1세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르시기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가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마음속에 누가 계신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생명 속에 내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오류의 영들의 미혹된 가르침에 솔깃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것. 다시 한번 성도 여러분들, 내가 무엇 때문에 바쁜지, 말씀 읽는 이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 영적인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장을 읽더라도 3장을 읽더라도 3장 반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합니다. 저 오늘 5장을 읽었고요. 엊그제는 5장을 더 읽었는데 아무튼 최소한 하루에 3.5장을 읽어야 여러분이 1년에 성경 1독을 하십니다. 꼭 말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기실 때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이기는 거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요, 돈 때문에 힘들고요, 나 자신 때문에 힘들고요, 환경 때문에 힘들고요. 더욱이 사탄 마귀가 간교하기 때문에 우리 절대로 세상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하고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다음 주에 5장 4절을 보실 텐데 미리 5장 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을 지속해서 이기기 원하십니까? 이기기 원하시면 아멘 해 보실까요? 네, 세상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자,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근데 이 믿음의 소스는, 이 믿음은 무엇으로 충전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듣기 기뻐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시니어 모임, 지난 토요일 날 아침에 저희 사무실의 친교실에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받으셔야 돼요. 그냥 듣고 지나치고 지식으로만, 이게 아니라 어떤 말씀이 강단에서 증거되든지 여러분이 집에서 말씀을 읽으시든지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받는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씹어서 삼키고 내 영혼의 살과 피가 되도록 받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반드시 듣고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 내 것으로 받으실 때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님의 승리를 근거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지만 이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뭐라고요?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목사의 타이틀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까? 천만에요. 집사의 직분, 교사들, 찬양대 헌신 멤버, 성서침례교회 멤버십 50년 천만에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섭취할 때 힘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듣는다고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말씀,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펴서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이제 90노년기에 이제 마지막 사도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려해서 이 거짓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많이 나왔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거짓 교리, 예수님의 사람 되심, 인성을 입으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죽음의 길, 죽음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이단들은 한국의 도처에 출몰합니다. 도처에 굉장히 그럴듯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킵니다. 일일이 제가 이단을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어찌 하나님이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이 세상과 싸워 이기려면 달콤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오류의 영을 받지 않고 진리의 영, 성령 하나님, 오늘 1장 6절에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확연하게 대조하면서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과 더불어 날마다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때 지치고 힘든 우리의 영이 소생되어질 것이고 힘을 얻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다양하게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지요? 육신적으로 힘들지요? 사회가 어수선하고 혼란해서 힘들지요? 우리 어린이들은 어린 나름대로 힘들지요? 공부하기 힘들지요? 다양한 문제들이 스트레스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삶에 있지만 여전히 5장 4절의 말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들,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하는 일들, 이단들이 하는 일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힘을 얻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말씀 섭취하기에 힘쓰시고 날마다 거르지 않고 말씀을 받으시고 읽고 그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살아가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